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런 주님과 연결하는 것은 믿음이 주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된 이런 생활은 이 생활은 전능의 생활이요 또 능력 있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것이 곧 생명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체 생명 있는 믿음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또 생명 있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까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 가지도록 해봅시다. 믿음은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여기 본문에 뽑고 옮기고 심는 것을 말씀하신데, 그 뽑고 옮기고 심는 것인 이런 무생물을 이걸 뽑고 옮기고 심는 게 아니라 뽕나무, 살아있는 나무를 갖다가 말을 하니까 뽑히라 하니까 뽑히고, 옮기라 하니까 옮겨지고, 심기라 하니까 심겨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도 믿음 가질 때 뽑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불행, 믿음 가지면 뽑힙니다. 우리에게 있는 실패, 믿음 가지면 뽑힙니다.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요소들, 이게 다 믿음 가질 때 다 뽑힙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공고한, 가난한 이런 우리의 생활, 가난이 믿음 가질 때 다 뽑힌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 옛사람, 자기를 죽인 옛사람, 악령, 마귀의 감동, 악성, 자기 중심의 제약성, 악습, 잘못된 악한 습관들, 이것으로 우리가 평생 자기를 망하게 하는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뽑아주십니다. 또한 우리에 있는 모든 제약성들, 죄는 정말 백해무익인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망합니까? 이런 죄악성을 믿음 가질 때 다 뽑아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옮기게 해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땅의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늘의 소망으로 옮기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땅의 보물을 다 하늘에 옮겨서 쌓게 하게 하시고, 또 썩은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다 우리가 심게 하시고, 또한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옮기게 하시고, 또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 심게 하시고, 또한 육의 것을 심어서 신령한 것으로 옮기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옮겨서 하늘나라에 다 가게 하시겠다. 세상의 소유나 권세나 명예나 또 지위나 그런 모든 세상의 이 참 부귀영화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늘나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믿음은 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을 심어주고 기쁨을 심어주고 성공을 심어주는 것이, 믿음 가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떠한 자인 것을, 우리 인침을 받는다는 표현같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심어주고, 또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자기를 심어주고, 또 만물에게 자기를 심어주는 이런 심는 역사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겨줄 수 있는 그런 역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못하죠. 믿음은 하나님과 주님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옮겨주시고, 주님께서 뽑아주시고, 이것은 곧바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시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신 것 같이 보십시오.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했잖아요.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말하니까 이 만물이 그대로 복종하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책임을 지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딱 책임지시고 붙들으셔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뽑고 옮기고 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뽑을 것을 다 뽑고 옮길 것을 다 옮기고 심을 것을 다 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되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대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여기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고 6절 상반절 말씀합니다. 즉 겨자씨만한 믿음, 그 겨자씨란 것은 지극히 작은 씨입니다. 씨 중에 제일 작다고 할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씨인데, 문제는 요 씨에게 씨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고 보니까 이 씨를 떡 심었더니 이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같이 크게 자라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깃들 정도로 그렇게 성장, 장성하게 된 것이 이것이 겨자씨 믿음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겨자씨 믿음이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바로 겨자씨같이 작아도 그 속에 생명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건면하고 또 교훈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겨자씨 같은 생명 있는 믿음을 우리도 좀 가져야 되겠는데, 그 생명 있는 믿음이 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무엇이냐고. 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은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같이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들을 때 어떨 때는 주님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성령이라고 했다가 조금 혼동이 돼가지고 왜 주어가 자꾸 바뀌느냐, 그러니까 대상이 이상하게 다른 것이 아니냐, 다른데 왜 또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혼동을 가지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 본질 본성은 하나이시에요. 그래서 그 위에 따라서 하나님 또는 성자 우리 주님 또 성령 그렇게 말로 표현할 뿐이지, 주님 말씀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되고요, 하나님 말씀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다 포함되고, 성령 말씀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되고 있다는 상식적인 그런 깨달음을 가지셔야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설교 들으면서 곡해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 생명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주님, 생명 되신 주님과 연결된 믿음을 두고 생명 있는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지정의죠. 지정의.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소망하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란 것은요,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생명 있는 사람은 딱 두 가지 그런 본능적인 행위를 합니다. 첫째가 살려고 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칩니다. 둘째,
안 죽으려고 합니다. 조금 죽을 상 싶으면 발버둥쳐서 거기 도망치려고 방어하려고 하고 거기서 회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애쓰는 것, 그건 인간의 뭡니까? 본능입니다. 생명 가진 자의 본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된 믿음, 주님과 연결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 본능적으로 이게 움직여지는 이런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대신 주님과 막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자기가 지식을 가지려고 해. 주님과 딱 연결돼 가지고 인정하려고 해. 주님과 연결되어서 자기가 소망을 가지려고 해. 주님과 연결되어서 자기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 여기 본능적인 우리의 뭡니까? 믿음 생활. 본능적인 생명 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결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다면 안 죽기 위해서 그런 지식은 안 가지려 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인정은 자기가 본능적으로 내가 안 죽기 위해서 나 이거 인정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 주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소망이 있다면 자기가 안 죽으려고 본능적으로 그 소망을 안 가집니다. 자기가 주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그런 어떤 행위를 해야 될 때에 자기가 알면 나 안 죽으란다. 안 죽기 위해서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는 생미 있는 요 믿음, 즉 연결된, 주님과 연결된 믿음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미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생미 있는 믿음은 주님과 연결된 믿음인 것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연결된 이 믿음, 즉 생미 있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까요? 이제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생미 있는 믿음이 무엇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미 있는 믿음을 어떻게 가지는 방법을 알았어. 그 생미 있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생활이 뽑고 옮기고 싶는 그런 능력 있는 생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그런 생각대로 다 불행이 뽑히고 행복이 심겨지고 또 슬픔이 뽑히고 기쁨이 심겨지고 자기의 모든 삶에 가난이 뽑히고 부가 심겨지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늘로 옮겨지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좋은 그런 우리의 인생살이를 한 것이 되겠냐 그 말이죠. 자,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생미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생미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의 인격의 이 좌소, 내 마음에 딱 모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간과하지 마시고, 믿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 있는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정말 두서없이 이것 앞뒤 표현할 것 별로 없이 말이죠. 딱 그냥 간단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주님을 내 마음, 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신가? 그분을 내 마음에 딱 모시자. 이것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우리 여러분들 그저 상상의 한 존재로만 생각해서, 그러니까 좀 인격적인 그런 이 요소를 우리가 표현하면 너무 신비주의다, 너무 좀 이상스럽다, 그런 말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하겠어. 난 너 항상 생각한다. 내 마음에 늘 두고 있다 하면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모하고 그 사람 생각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 내 마음에 항상 품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늘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요, 주님을 내 마음에 딱 모시는 것이 됩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된 요 생명 있는 믿음 생활할 때 제일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딱 모셔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모실까요? 주님을 모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한 자에게 내가 그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그 안에서 그 사랑의 온전을 이루신다 말씀하셨다.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면, 내가 주님을 사랑을 가진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됩니다. 자, 주님의 사랑이 뭘까요? 주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딱 내리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다른 것을 수식할 필요가 없고 다른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왜 보냈습니까?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공식만 통과된 의인되게 하나님과 화친된 이 아들 생명 가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로 우리의 영혼이 입도록 하신 이것이 사활의 대속 역사입니다. 이런 사활의 대속 역사를 자기가 늘 생각하고 이것을 자기가 늘 기리고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생각하고 이것을 그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방법이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믿고 사는 것은요,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성령과 진리로 역사했어요. 그 대표적인 역사가 중생이죠. 그 중생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중생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이게 갈라져야 절대 갈라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활 대속을 내가 생각하고 이것을 기념하여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피의 역사는 성경대로 역사하는 거니까. 진리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영감 안에 거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유치원생도 아니고 무슨 목사님이 매 성경 읽은 거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유치 찬란하게 저기 성경 읽기표에 또 낱낱이 다 붙여놓고,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좀 낯이 건지른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본능적인 그런 행위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선을 격발하는 데 참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선입니까? 성경 읽으라고요. 성경 읽는 것,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래 하나님을 알고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생활을 할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그들을 잊고 사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이 알려줍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 자꾸 읽으라고 그런 겁니다. 성경 읽었어. 성경 아는 지식을 우리 항상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지도록 한 주 한 성구씩 암송합시다. 자녀들에게도 좀 고민하시고 또 학생들에게도 고민해서 한 성구라도 암송하고 묵상의 시간을 가진 것은 이 주님과 교제 시간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대신 주님을 모시는 것은요, 딴 것 없어요. 주님의 피, 대속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성경 중에 오늘날 내게 명하신 명령,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읽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깨닫는 것을 두고 우리 영감이랍니다. 영감.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인 단어를 쓰면 뜻이라고 합니다.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우리에게 딱 감동시켜서 조명시켜 줄 때, 그때 내게 있는 신앙 양심이 그 제일 빨리 딱 접촉합니다. 제일 빨리 그것을 탁 캐치해요. 아하,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이러면 공부 잘하겠다. 이러면 내가 장사 잘하겠다. 이러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내가 대해야 되겠다. 이 일은 이렇게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우리의 갈 바를 밝혀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감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울러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떡 모시는데 영
그냥 주님 보시기에 참 기쁨이 안 되는 사람 모시려면 거기 계시겠습니까? 절대 안 계시죠. 무엇이 제일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주님의 어떠함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 왜?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시니까. 주님보다 더 귀하고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제일 첫 번째. 그것을 두고 존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완전자로서 모든 것이 완전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만드셔서 주인 되는 주재자요, 모든 것을 홀로 역사하신 주권자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그분의 역사에, 그분의 모든 구원의 그 은혜, 주님께서 얼마나 거짓이 없고 정말 진실하신지, 신실하신 이런 주님을 믿는 믿음을 딱 가진 것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진리와 영감을 우리가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딱 계십니다. 주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은 임의 중생으로서 성령이 중생대 영 안에 딱 계셔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생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지금 노크라고 계셔요. 야야, 내 이제 네 마음에 좀 들어가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계실 수 있는 그런 이 분위기 쫙 깔아드리면요, 그런 내가 자신 되면 주님이 탁 내 마음에 오시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사랑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내 마음에 또 오시면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내게 딱 지시합니다.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 지시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요 믿음이 뭡니까? 이것이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 있는 믿음 생활, 주님과 딱 연결된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이 까짓것 내가 뽕나무 앞에 가가지고 엎혀라, 옮기라, 심기라 한다고 뭐 정말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내 말 알아들을까요? 듣는다고 한들 움직일까요? 절대 불가한데. 그런데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만물은 우리 주님께 복종해야 될 그런 뭡니까? 그런 위치에 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요, 만물이 복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다 복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무쇠물 같은 것도 거의 진짜 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역사를 하시면요, 거기 용수철처럼 뽕 하고 얼마든지 뽑히죠. 그 자궁사라는 것은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주님은 다 명령해서 동원시킬 수 있어요. 포크레인을 뽑든지, 안 그러면 그냥 안에서 뭐 갑자기 화산 폭발해서 푹 뽑혀가지고 뿅 해서 날아가지고 바다에 푹 빠져가지고 그대로 푹 심기든지, 자연적인 형상 얼마든지 하나님 하시면 하시게 된다. 이렇게 생명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우리 주님이 현실에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생활 하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과 연결된 그런 이 믿음이라 했잖아요. 주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신 역사이니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뽑는 것, 우리 주님께서 뽑아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야, 너 기도해라. 뽑아라는 것이 야, 너 좀 참아라. 뽑아라는 것이 너 좀 주일에 충성해라. 이거예요. 현실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우리에게 다 들려주시잖아요. 그 들려주신 음성을 내 마음에 주님 딱 모시면 더 확고하게 다 들리잖아요. 그 음성을 딱 듣고 예 주님하고 딱 순종할 때 주님과 딱 뭐가 됩니까? 주님과 딱 연결이 된다고요. 주님과 연결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있는 모든 불행 우리 주님 다 뽑아주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슬픔 주님이 다 뽑아주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근심 주님이 다 뽑아주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가난들 주님이 다 뽑아주셔. 내게 있는 이 모든 악령, 악습의 이 죄악성들,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이런 죄악성들을 주님이 다 뽑아주시니 이거 얼마나 복됩니까?
내게 필요한 기쁨, 행복, 그리고 모든 부, 이것을 주님이 또 다 심어주셔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하나님 형상을 심어주고 축복의 옥토를 심어주면 우리가 복되지 아니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땅인 것을 하늘에 다 옮기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장래 소망으로 얼마나 묵직에 멋지게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 이런 큰 능력 있는 생활은 믿음 생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합시다. 이런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은 어떤 믿음이어야 된댔습니까? 겨자씨 같이 생명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 뭐랬습니까? 주님과 연결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주님과 연결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댔습니까? 내 마음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모시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딱 모셔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주님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세요. 내 마음에 계신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 현실에서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영생을 합시다. 이것이 곧 생명 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붙들림 받아서,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얼마든지 전능의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